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다 얼굴도 보니까 평안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주시는 은혜가 더 귀하고 참 값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한 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데, 어제 주보 만들면서 갑자기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굉장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볼 때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참 은혜가 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그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요새 참 힘든 시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안팎이나 또 세상이나 나라나 참 이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자, 모두들 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미래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인 것 같아요. 성령.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이 시기에 결국은 심되 육으로 심지 아니하고 영으로 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인데, 육으로 심는 자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요, 또한 영으로 심은 자들은 비록 심을 때는 두렵고 힘들고 쉽게 소출이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심었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참 좋은데요,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주는 기쁨은요, 받는 기쁨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는데, 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만 이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둘 때만 사람들이 기뻐하는데요, 거둘 때보다 더 기쁘고 더 소망찬 일들이 바로 심을 때 있습니다. 심을 때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실 텐데, 내가 이 씨를 심었을 때 과연 무엇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거둘 때 그 기쁨을 심으면서 맛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기쁨을 동시에 맛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심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평소에는 잘 심으시다가 중요한 때, 꼭 심어야 될 때 우리가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는 일에는 때가 필요해요. 때가 중요합니다. 농사지어 보면은 다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때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거두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무슨 때다?
심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척박해서 땅이 도대체 정말 힘들어서 거둘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심을 수 없는 그런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바로 심을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는 일을 포기하고 미래의 소망을 심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심지 아니하며 오직 이 세상을 육으로 어떻게 모면해 볼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아볼까 하며 애쓰는 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너희들은 성령으로 심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의지에서 심는 일을 하는 지혜로운 농부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둥대면서 심어야 될 심지를 못하고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 이후에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져서 바로 이때가 심어야 될 때라고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믿음으로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자의 법칙이 통합니다. 심는 자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지 않는 이유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성경에서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배웠었는데 그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배웠습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 하나님을 깨달아서 얼마나 엄청난 낭패를 맞이했습니까? 그는 심긴 심었는데 땅에다 감추어 두려고 심었어요. 소망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잘못 농사지어서 남기지 못해서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무서운 심판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차라리 그냥 본전을 땅에 그냥 묻어놨다 그분 오시면 그냥 돌려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들이 악하고 게으른 그런 마음인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심기를 원하실 때 심지를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심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이 열매로 맺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헛수고할까 봐, 맺히지 않을까 봐 계산하다가 심지를 못하고 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은 믿음으로 심을 때입니다. 영육간에 심을 때예요.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장차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가 맺힐 것들로 심은 때예요. 투자하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해서 손을 놓고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서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무엇인지 심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심는 거예요. 심때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로 심는 거예요. 심때 이 땅보다는 영원한 나의 삶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때 심는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결국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결실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받으셔서 돌아가셔서 날마다 오늘은 내가 무엇 심을까? 오늘은 내가 무엇으로 믿음을 행할까?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려서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자, 그들을 돕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고 온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에 마음을 합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자, 오늘 이렇게 그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현재 지금 상황이,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심었는데 그 심은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요?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의 삶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 환난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육적으로는 환난과 시련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막혀있는 절망이 그들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그들은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기에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경 가운데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심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긴 있는데 어쩌다고요? 넘쳤다는 거예요. 넘쳤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사모한다마는 그 성령이 어떤 자들과 함께하는지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게도냐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부자 교인들이었다? 아니요. 오늘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가난도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 어떻게 모여도 이렇게 모였을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있는 직장도 그나마 못 나가시고 정말 많은 살림이 궁색하실 거예요, 다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다고요? 그렇게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전한 메시지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자기 형편도 몰라. 이 사람들은 계산도 못 하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려버렸대요. 넘치도록. 여러분, 극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면 뭘 얼마나 드렸겠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 과부의 두 랩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들은요, 많이 있어서 심지 않아요. 극히 적은, 극히 가난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그런 연보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1만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나 모자라서 1달란트 있는 사람 거 뺏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채우려고. 그러나 1달란트 있는 사람은 하나 있으나 2개 있으나 별로 이렇게 별로 핑계, 에이 어차피 없는 것 다 드려버리자. 오늘은 좀 간증을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결코 간증할 때 조심스러운 게 자랑이 될까 봐 그게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좀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은행 구자에 자꾸 벌어다 넣긴 넣는데 쳐다보면 쌓여 있지가 않아요. 이거 다 어디 갔을까?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우리 집에 자꾸 영적인 쥐가 한 마리 있었나 봐요. 자꾸 벌어다 날로 어디다 그냥. 그래가지고 뭐에다 드렸다, 뭐에서 섬겼다, 뭐에다 보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남아있을 데가 없어요, 집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닥치는데요. 네, 제가 주의 종의 길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물론 주의 종의 길은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도 없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러한 전혀 기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다 기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대요.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막 흔드시고 잡아서 막 이제 내 생각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참 그때 그 일들이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일조를 하더라고요. 에이, 어차피 벌어봐야 그동안 평생 벌었는데 쌓이지도 아니하고, 에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릴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부르신다면은 나는 지금부터 내 모든 육적인 삶을 나는 기브업하겠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것이고 내 주인께서 공급하여 주시는으로 살 것이고, 나는 그분이 내 공급을 끊으면은 또한 내 가족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좋겠냐? 그랬더니 이 미친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모든 것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다 정리해버렸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을 것이요, 굶기시면 굶을 것이요,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날 이후로 우리 가정이 이곳까지 걸어왔는데요. 뭐 저야 그리고 또 제 아내야 사명받아서 왔다 그러지만은 참 자녀들이 많은 값을 치렀어요. 그날부터 그 유복한 환경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그런 생활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날 이후로 공급을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씹어버렸더니요,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밥을 한 끼라도 못 먹게 하셨냐? 금식하니라고 몇 번 굶어보긴 굶어봤어도 예, 없어서 못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길에서 자지를 않았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주인이 죽이면 저는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육적인 목숨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없어질 것 같으면은 어느 손을 들어서라도 먹을 양식을 공개받게 하셨고, 다 쫓겨나 가지고
그날 길거리에서 자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날 밤부터 거할 처소를 미리 예비해 두셨고, 그런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풍요로움을 느꼈던,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때는 죽는 것 같았어요. 내 꿈과 내 모든 가진 것과 내 가족까지 다 내려놓으라 할 때는 정말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그 이후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고, 그 이후로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와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기는 심되 중심을 심는 것, 심기는 심되 마음을 심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해서 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긴 심는데 심긴 채로 싹이 나질 않아요. 싹이 나려고 하다가도 열매가 온전히 결실이 맺히지 않아요. 오늘 그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 거기에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때 오늘 마게도냐 교회처럼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상황이 돼서 이것 정도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마음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이것 없으면 나 힘들어지는데, 이것 없으면 나 오늘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이것 없으면은 내가 내일이 보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책에 있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요, 어느 과부 한 분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생활하셨는데요, 개척교회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오랜 시간에 이 제목을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 감동을 받았나 봐요. 성령이 그분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나눴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보험을 들어라. 세상에 어떤 안전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험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운 때에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전했는데요, 그때 그분이 자기가 그 어려운 시간들 이 아들 하나 믿고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준비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날 그 말씀 듣고 돌아가서 그 보험을 해약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이 헌금 이 결과가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보니까 선교헌금에 계속 매달 선교헌금이 올라와요. 얼마 고정되는 액수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분이 내는 건데, 그분이 바로 그 보험금을 해약하고 그 해약한 돈으로 선교헌금을 그렇게 매달 내는 거예요. 내용즉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감동이.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이 물질이 이 여인의 장래의 소망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날부로 그 아들이 펑펑 잘 되고 막 엄청난 그 가정에 은혜가 축복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안 있을까 이 아이가 그동안에 홀어머니 밑에서 쌓인 이 응어리가 폭발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막 일을 저지르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 아이를 분명히 책임지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이 엄마가, 이 과부 엄마가 유방암이 걸리셔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아이 혼자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지금 어떻게 크고 있을까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기 때문에 잠시 삐뚤어진 것 같고 잠시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라도 아마 천국에서 그분이 그 아들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잘했다.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심어놓고 가셨다 그러면은, 세상의 안전한 보험을 들어놓고 갔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것을 기반으로 아마 더 많이 삐뚤어지고 더 많이 세상으로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심는 것이라는 것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심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씨를 심되 하나를 심으면은 하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를 심었을 때, 심기만 하면 무엇이 열린다고 그랬습니까? 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100배로, 그 다음 몇 배입니까? 60배로, 30배로 그렇게 결실하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왜 100분입니까?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언카운터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심어서 그것이 바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울창한 숲으로 번져나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그 겨자씨 하나라도 심지 않은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도 심었을 때 그곳에서 그냥 하나가 생겨나는 거예요. 1에다가 여러분 뭐 어떤 숫자에다든지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됩니까? 계산 잘 하시잖아요. 자, 어떤 숫자든지 곱하기, 믿음으로 곱하기 1, 믿음은 곱하기 법칙입니다. 곱하기 1을 하면 뭡니까? 그 숫자입니다. 본전입니다. 본전. 그것도 심어야, 하나라도 심어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열을 곱해보세요. 뭐 얼마가 되는지. 계산 빠르잖아요. 100을 곱해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곱해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계산이 돼서 그걸 심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주셨자 그것이 그냥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져요. 자, 가만히 있어봐. 계산 똑바로 잘해봐야지. 자, 내가 지금 열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열을 곱하면은 이제 뭘 기대하고 이걸 심는 것은 정력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씨는 썩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냥 계산할 줄 몰라서 그냥 은혜돼서 감동이 돼서 그냥 불쌍해서 하고 싶어서 우러나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뭡니까? 양의 마음이에요. 양의 마음. 염소의 마음은 날마다 계산해. 심으려고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냥 내가 어떻게 영광을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심어진 모든 것들은요 다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썩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자기가 한 줄 몰라요. 내가 누구 도와준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뭐 했는데 주님이 다 그렇게 네가 했다고,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언제 했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실 때 여러분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또 사시게 되실 것입니다. 공급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긴 심때 자, 어떻게 심으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 성경에 있는 비유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 제가 오늘 말씀을 바삐 바꾸느라고 프로젝트를 준비를 못했어요.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본다면은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짓되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공력을 다하는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건축물의 외형만 생각하고, 자, 어떤 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만 생각하고, 자, 집만 지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 집에 나무와 풀과 집을 재료로 사용해 가지고 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만큼 건축비도 덜 들어갔고 그만큼 시간도 덜 들어갔고 노력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와 달리 어떤 재료를 사용했냐면요, 금이나 은이나 각종의 보석을 사용해서 이 집을 지었어요. 뭐 럭셔리 하우스 지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쌓은 이 집은 바로 믿음의 집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그런 집을 쌓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어떤 이들은 아주 감나가지 않는,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렇게 겉으로 생색만 나는 그러한 재료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귀한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무나 풀로 할 수 있었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사용해서 이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갔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많은 건축비가 들어갔고 많은 노력과 기간이 필요했고 그랬지만은요, 결국 이런 일들의 결국은 언제 드러나게 됐냐면은 그곳에 불이 임했는데요, 불이 임했는데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쌓은 집은 그 불에 그냥 터만 남고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그 불에 그대로 그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한 것이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때 무엇으로 심든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계산되고 또 약삭빠른 세상에 꾀가 들어와도 여러분 견고하게 굳건히 담대함으로 그런 믿음의 선한 길을, 그런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탓하지 않는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순종해 하면서 믿음의 씨를 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참 개척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남의 집 가정집 밑에 새로 이렇게 예배실을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배실을 주셨어요. 새롭게 건물을 주셔가지고 거의 한 1년 남짓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새로 건물로 이제 입주해서 이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좋은 곳이었어요. 넓고 너무 좋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장애물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건물이 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자동차 고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교회 건물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을 얻기 위해서 그 건물 주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예배의 초소래요. 저만 그런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몇몇 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교회인들도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그 뭐라고 그러죠? 잔고가 얼마 있었어요? 그 순간에 900불 있었습니다. 900불.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요? 최소 2달치 디파짓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하여튼 몇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랜로드한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계약하고 싶다고 믿음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아래로 막 훑어보더니 몇 가지를 요구해요. 그래서 일단은 3달치인가 3달치 렌트비를 디파짓 포함해서 가져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뭘 요구했더라? 은행 잔고 그걸 요구해요. 야, 3달치는 어떻게 꾸려보면 낼 수 있겠는데 이거 곤란하더라고요. 은행 잔고 가져오래요. 900불 이거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이 너희를 위한 예배의 처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까? 현실적인 계산을 따져봐야 됩니까? 그런 자들은 절대 믿음으로 못 씹습니다. 그럼 거둘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셔요. 절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것들을 심으면은 믿음으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자, 바로 랜드로드한테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페이퍼웍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들하고. 자, 우리 900불 있지만 자, 우리 1년 동안에 그동안 지나온 거 쭉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우리는 갈수록 어떻게 된다? 매달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가서 랜로드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약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가정집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고 왔었는데 벌써 우리 교인들 숫자도 이렇게 증가가 됐고 또 봐라 우리 재정도 지금은 약하지만 이렇게 계속 증가해 온 추세가 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건물만 쓰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더 교회가 이렇게 강건하게 다져질 수 있고 부흥될 수가 있다. 그러니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네? 들어줬죠. 들어주기만 합니까? 그분이요.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봤더니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줄까, 어떻게 해줄까, 뭐 해줄까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자꾸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자기가 다 고쳐주겠대요.
중요한 거 고쳐주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자기가 다 내겠대요. 그래서 그 고치는데 15만 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냈어요. 그분이. 우리 통장에 얼마 있었다? 900불. 그런데 얼마가 들어갔다? 15만 불. 몇 배입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난 계산이 잘 안 돼. 계산하지 마요. 근데 계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이 뭔지, 주제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요. 절대 그 계산하는 이 편차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지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 해보면은 믿음으로 절대 못합니다. 미친 짓이다 이 결론이 딱 납니다. 한 달도 못 가서 망한다 결론이 딱 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년 지나고 났더니 그 건물에 들어가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가자마자 부흥이 빵빵빵빵 되고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여기저기서 공격만 하고.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지금 이 워싱턴 지역에서요, 뭐 1년이면 개척교회가 한 100개 정도 생긴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00개 생긴 교회 중에서 99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뭔데 도대체 되냐는 거예요. 큰 좋은 건물로 이사도 가고 여기저기서 그냥 도와주기는커녕 시기 질투 뭐 별소리 다 듣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서 도대체 이 지역에서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 지역에 뭐 크고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달에 렌트비를 못 내게 됐어요. 못 내게 됐는데 그날 어느 분이 저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때 목요일 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인도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는데 모시고 오셨어요.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잠시 모셔가지고 선교 이렇게 보고를 좀 받고 교인들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자리에서 또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인도 선교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드리고 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을 것이 있었다? 이번 달 월세 못 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우리 회계 장로님이 아주 그냥 겁세질려가지고 안색이 파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회계 장로님 모셔다가 장로님 지금 얼마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또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주저주저하면서 말씀을 잘 안 하셔요. 그런데 anyway 한 그달 렌트비 내야 될 거에 한 절반 좀 넘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육적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액수 어디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모아다가 이번 달 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이 장로님 다 있는 거 긁어가지고 오늘 오신 선교사님 드리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들짝 놀래요. 그러면 렌트비는 그건 제가 내일 랜로드 찾아가서 다시 좀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선교사님 가실 때 드리라고. 선교음으로 우리는 인도에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로님이 따라 주셔가지고 심었어요. 그랬는데 뒷일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는 심히 두렵고 떨리면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들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주의 종 아닙니까? 내 주인께서 책임지시겠죠. 내 주인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했으니까 내 주인께서 책임지시겠죠.
내가 책임질라 그러면은 썩어요.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들이 썩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랜로드 만나가지고 사정이 이리 됐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 커뮤니티가 요새 이렇게 잘 안 돌아간다. 그래서 좀 어렵게 상황이 됐는데 이번 달에 사실은 렌트비 낼 게 없어서 너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웃고 있던 그분이 팔짱을 이렇게 끼면서 나를 한 10분 동안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너무나 젠틀한 그 백인 우리 랜로드가 나이스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웃는 기색이 없이 이렇게 하면서 심각하게 나를 10분 정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더니 한마디 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과 이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 그리고 계속 관계를 지켜나가고 싶고 너랑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고 싶다. 그러니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깎아달라 그랬습니다. 낼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그러면 얼마면 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막 옆에 이제 통역하러 같이 모시고 간 집사님이 이런 일은 없는데 세상에 이 건물주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까요 막 물어봐.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손가락을 밑으로 딱 내갖고 사인을 다시 보내는데 50%로 더 낮춰 양심도 없지요. 진짜 양심도 없지. 건물 다 고쳐줬지요. 뭐 다 해줬지요. 우리가 건물주라고 뭐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기 때문에 되는 일인 거예요. 요구한 액수대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단 1년 동안만이다. 1년 동안만이야. 근데 그 찾아간 그 달이 10월 달이었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11월, 12월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너희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11, 12는 더 깎아주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더 귀한 일에 써라. 그러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에는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은혜를 쫓아 심기운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심는 시간이 있었으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으니까 또 이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일들이 빨리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 돌파가 안 됐을 때는 뭐 하는 때다?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은, 믿음으로 순종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척척척척 심은 대로 바로 싹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싹을 심어놓고 바로 거두려고 하는 자가 성경은 뭐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심어놓고 바로 거두려고 그래. 이것이 싹이 나고 또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로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그렇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내가 아직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금질하시고 나를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제 거두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겉면에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집사님.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심는 것을 포기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때가 바로 심을 때라고 말씀하셔요. 공고한 날에, 환난 날에 기쁨으로 심는 자들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육으로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내 미래와 내 안전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장래에 죽고 나서 위해서 내가 그것들 계산하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미련한 성도입니다.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내 미래를 책임지면서 살라고 하는 자가, 이게 따지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사니까는 그렇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분들만큼 또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자,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환경 보면서, 환경 탓하면서,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돌파해 보셔요. 한번 믿음으로 심어 보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희락의 열매를 향해서 심고 달려가지만은요, 육적인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더 많은 것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소유하고 하는 일들에 심는 것보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금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와 및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갚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심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데 부정적이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불평하는 것들로 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심는 자들이 되라는 귀한 말씀, 오늘 성도들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심고자 하실 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심는 일들을 포기합니다. 올 농사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바로 심는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저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영원한 소망이 보여지게 하심으로 오늘 지금까지 육적인 것들을 심어서 망하였다면 이제로부터는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심어서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